야곱의 장래 출애굽의 모형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야곱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른 이들을 특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야곱의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장례식을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 야곱의 장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비록 야곱은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어떻게 말하면 신세를 지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나그네의 대접이 아니라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 사람들로부터 VIP 대접을 받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장례식 절차들은 그러한 애굽 사람들의 융숭한 대접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무려 여기에 보니까 40일간 향으로 시신을 처리하고 70일 동안 이렇게 울었다, 애곡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대우는 이렇게 40일간 향 처리를 하고 70일간 애곡하는 이런 것은 당시 그 애굽의 총리들이나 바로와 같은 그런 왕이 죽었을 때 하는 그런 대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대우를 이 야곱이 받는데요. 그리고 그 야곱을 어떤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보여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험난한 시간을 보냈지만 야곱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야곱의 마지막에 이렇게 커다란 축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먼저 믿는 자의 최종적 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믿는 자의 최종적 상태는 이 야곱의 장래가 보여주는 것처럼 축복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커다란 고통과 슬픔 속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영광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픔과 또 실패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사건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의 어떤 이후 융숭한 화려한 장례식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신 매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궁극적 결말이 해피엔딩이다. 또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궁극적 결말을 이처럼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이 결말이 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승리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러한 삶의 과정들이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결실될 것을 믿음으로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야곱의 장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장차 400년 후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의 장례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의 모형입니다. 이 앞으로 400년 후에 있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곡하는 가운데 앞에서 본 것처럼 70일 동안 애곡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70일 동안 애곡하는 가운데 야곱의 우리로 치면 발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은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그 발인이 이 애굽 사람들의 큰 슬픔 가운데 슬프게 우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있을 일들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면서 애곡하는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애굽 사람들이 우는 가운데 이렇게 발현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장례 행렬과 이렇게 행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비슷한 점이 출애굽 훗날에 있을 출애굽과 야곱의 장례가 비슷한 점은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요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7절도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몰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그 바로에게 자신의 그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해달라 하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요청을 받은 바로가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내가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고 또 그렇게 바로의 허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요셉을 7절에는 그 바로와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출애굽 때도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무렵에도 이런 모습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 이후 바로의 허락하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내어보내주면서 그냥 내어보내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또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병거를 이끌고 그런 이 모세와 그 일행을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쫓아가서 나중에 이 홍해 물에 그들은 수장되게 되는데요. 그 모습처럼 수많은 애굽의 바로와 그 이하 신하들이 이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것처럼 훗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 목적이 좀 다르긴 하지만 따라가서 결국은 이 물에 이렇게 다 홍해물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또 한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야곱의 장래가 출애굽과 닮아 있는 것은 야곱이 결국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조부 아브라함과 또 조부 아브라함의 해족 에게서 구한 에브론에게서 구매한 가족 매장지인 이 막벨라굴에 묻히면서 이로써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고 또 이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일부지만 일부를 기업으로 확보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훗날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앞으로 있을 훗날에 있을 출애굽의 그림과 이 출애굽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야곱의 장래가 출애굽과 출애굽의 모형으로서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굳이 애굽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묻어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또 우리가 바라야 될 본향이 애굽이 아니다, 가나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때에 이렇게 종말을 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진짜의 삶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처럼 하나님 나라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야곱의 장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출애굽의 역사를 앞으로 예표한다고 했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어떤 우리의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에만 온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궁극적인 종말이 어떠한지 하는 것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해야 될 땅이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야곱의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